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1941년도에 독일군이 소련의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이하게도 바로 그 레닌그라드를 침공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어, 감싸고만 있었습니다.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추위는 몰려오고 식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던 시민들은 추워서 배고파서 죽어 나가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은 폭격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고립작전으로 씨를 말려 죽인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포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전쟁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부터 말하면 약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군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진을 쳤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천의 요새였던 성이었는데, 이렇게 고립작전을 피니까 레닌그라드가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이 점점 안에서 식량난과 또 공포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 앞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잘 먹지도 않는 거라 그래요.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폭등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먹을 게 없으니 부모끼리 오늘은 우리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 잡아먹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의 칼날에 죽고,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내용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이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멘. 자, 흐름을 봐서 이 내용은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먹을 게 없고 물가가 폭등해 있고 정말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은 한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늘에 창문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런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비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겠냐고요. 지금 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면은 먹을 게 풍성하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사마리아에 군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장관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냐면, 그 성문 밖에 앉아 있었던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버려졌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포도원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3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사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마음이 서럽고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이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 동족에게 갈 수도 없었던 자들, 이들이 이렇게 하게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죽기만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보자. 그들이 혹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고 이들이 아람 군대에게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단순히 자기 한 목숨,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 번 죽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정말로 절박한 그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읽었던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지금 이들이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 적진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글쎄 그 많았던 그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 들었대요. 무슨 소리였을까?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발을 질질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뭐 작대기라든가 하나 짚고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를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듯이 확성을 시켜가지고 이 아람 군대들이 들을 소리는 큰 군대, 말소리, 병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굶어 죽느니 이래 죽느나 저래 죽느나 한번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불완전한 그런 동기, 작은 발걸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느냐고. 그런 신앙의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큰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런 경험은 없지만 목회를 해보면서 한 번은 어떤 성도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응급 상황에서 수술에 들어갔고 자녀들과 아내가 응급실 밖에서 이제 수술실 밖에서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모습을 함께 지켜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1분 1초가 초조하고 답답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언제 저 문이 열리나? 언제 열리고 나오나?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리는 순간 그 안에서는 수술실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지 여전히 살리기 위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엮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어떤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조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도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가슴 벅찬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오늘 정말로 쓰실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 연약하고 무능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지금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생되면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의 부류가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봐요. 이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거나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아람 장막에 들어가 보니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이 장막 저 장막 들어가면서 야 먹을 게 이렇게 쌓였구나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금, 은, 보화들도 있네요. 그것을 갖다가 막 서로 갖다가 숨겨놓고 막 땅에다 묻어놓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지극히 욕심이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게 수준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쓰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오늘 이들이 우리처럼 평범하다 못해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데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 그러고 다윗을 좋아하지만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새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을 자 데려오라 그러니까 다 데려왔는데 다 데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째 하나는 빼놓고 아들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좀 더 출세하고 잘 배우고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을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투박하고 그렇게 터프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명자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세 가지 단어.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여러분,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대단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왜 무능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왜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답을 읽었어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 정도면 참 쓰임 받겠다라고 되는 사람들을 꼭 쓰시는 건 아니에요. 더 많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런 분들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저는 많은 교회 경험들과 또 목회를 통해서 늘 깨닫게 돼요. 늘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의 왕이 장군들과 함께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아람 군대를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략으로 이겼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아람 군대를 누가 이겼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겼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겼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욕심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아유, 저는 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자, 이들이 지금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막 챙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 막 먹다 보니까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동족들은 여전히 배를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러서 되겠느냐.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발적으로 이들의 마음 속에 이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D.T. 나일스라는 분이 전도를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빵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빵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부자가 거지에게 빵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밖에서 뒹굴고 살았던 절망했던 한 거지가 경험했던 그 배부름, 나는 보았어. 거기에 분명히 빵이 있었어. 나 혼자 이것을 먹고 누린다. 그럴 수 없어. 같이 배를 굽고 있던 거지에게 가서 와봐 와봐 와봐. 풍성한 빵이 저기에 숨겨져 있더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4명의 나 환자들 딱 그겁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풍성한 그 은혜들, 그것들을 환자들이 4명의 환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만히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어서 그걸 나눠주고 배급해주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도 죽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영원한 불못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시냇가를 내가 만났고 영원한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이 풍성함을 나 혼자 어떻게 누리겠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나 혼자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여전히 배를 굶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또 이 소식을 나눠줘야지. 여기 와봐, 여기 빵이 있다, 나눠줘야지. 이 마음이 전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엄청난 구원, 그 엄청난 생명의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한치 아니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심보일까? 그 사람은 어떤 심보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 빵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빵이 나를 살렸다면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풍성한 빵이 있다고 알릴 거 아닌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어디께로? 한 영혼을, 이제 좀 생각이 납니까? 다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표어를 갖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교회에서 표어로 삼았다니 목사님이 막 외치니까 그래도 뭐라도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다 잡숴 보셨어요? 잡숴 보셨어요? 이런 마음을 잡숴 보셨느냐고요? 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나도 전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 4명의 문득병 환자들도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 나도 전해야지.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대단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와보세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광고도 했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9월 달에 강은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신 분들은 대충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상당히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말씀이 아주 명쾌하고 또 탁월하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연락도 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좋은 집회 있는데 꼭 함께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시고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것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더하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사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보면은 오늘 제가 좀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7장. 근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16절 마지막 점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터벅터벅 죽음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좀 좋겠습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도 주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만 가둬놓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입술이 벌려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와 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